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읽고 또 생각하며 또 느끼며 주님의 뜻을 따를 생각을 하며 이 시간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 잘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십계명 일단 들어가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죠? 율법서라 그러잖아요. 율법서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율법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토라를 히브리 말로 토라 그런데 토라를 율법서다 이렇게 70인역에서 이제 번역을 해서 오늘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데 원래 이 토라는 뭐 가르침 혹은 이야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창조 이야기, 족장 이야기, 뭐 법 이야기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건데 거기에 이제 법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율법서 이래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모세오경이 왜곡돼 있기도 합니다. 이름 자체가. 근데 이 모세오경 안에는 크게 한 세 개 정도의 법이 있어요. 이제 그 첫 번째 법 무더기가 오늘 우리가 이따가 이 20장 이제 22절부터 23장까지 있는 이제 언약법전 혹은 계약법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 가면 또 성결법전이라고 또 있어요. 큰 무더기가 또 있고. 그다음 신명기에 가면 신명기 법전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율법서라 그럴 때 최소한 이 법전들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이 법전들의 내용 자체를 잘 몰라요. 우리가 막 뭐 성경을 그냥 읽고 막 통독한다고 해서 절대로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걸 준비를 할 때 그냥 짧게 보고 넘어갈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 법전이 나올 때는 앞으로 이제 레위기 할 때 성결법전, 신명기 할 때 신명기 법전, 이 법전은 좀 시간이 가더라도 좀 알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율법서 하면 도대체 율법이 뭐냐?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의도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전체를 한번 다 봐야 되겠다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급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 이 언약법을 다 마무리할 게 아닌가 싶은데 생각보다 이게 저한테도 내용 정리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한 거 이렇게 성경책에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저는 그 쓰는 게 굉장히 빨리 쓰는 줄 몰랐어요. 저는 그거 하면 혹시 제 방에 와보면 제가 제 책상에 펴놓은 책만 해도 8권인가 10권이 펴져 있어요. 그 좁은 책상에. 그리고 이제 전체 한 5권 정도 책을 제가 계속 보면서 이제 이걸 우리 성도들한테 이게 뭐 신학교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성도들한테 가장 이게 내용을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는 글이 어디에 있나. 그래서 이제 찾아하기는 전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이게 걸려요. 그런데 시간 걸린다고 해서 뭐 달리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굉장히 좋아요. 저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을 또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일단 십계명을 보고 언약 법전 한번 보고 오늘 가능하면 12시에 좀 마쳐도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20장을 보겠습니다. 자, 20장 십계명은 같은 십계명 신명기 5장에도 나오죠. 거기 표시되어 있을 것 같은데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에도 이 십계명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이제 십계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도 유대교의 십계명과 가톨릭과 우리의 십계명도 이 분류가 다 달라요. 왜 그렇게 됐냐? 이 성경에 제1계명 뭐고 제2계명 뭐고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들마다 이렇게 달리 이렇게 구분을 했죠. 자, 우리는 어쨌든 그래 됐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장 2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제가 묻고 바로 대답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 너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서문은 뭐 밑에 적어놨지만 오경 이 모세 오경 전체의 중심이면서 초점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 말 자체가 구약 성경의 심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나는 너희가 애굽 땅 노예 살이하고 있을 때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자, 이게 이제 딱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다 결혼하셨죠? 남녀가 이제 만나서 결혼할 때 결혼식에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자,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을 할 때, 자, 뭐 아내와 남편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까 한 아내만 사랑하고 머리에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한 아내만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래요? 나만 사랑해 하다가 결혼했으니까. 또 어떤 경우는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좀 못 살아가지고 뭐 어떻게 뭐 변호사가 되든 뭐가 되든 그거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다가 줬어. 그래서 이 남편이 공부해서 이제 뭐 변호사 되든 뭐 판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아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했으니까 너는 지금부터는 네 아내만 바라보고 너 아내만 사랑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거다 대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한 아내만 사랑하면 안 되지. 모든 여자들 모든 사람 다 사랑해야지. 이런 건 말이 안 통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자 어쨌든 보시면 그 사실 20장 2절 되면 꼭 외우면 좋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기에 이제 모든 거 다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 너를 인도해내신 하나님, 그리고 너는 그런 민족, 그런 사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렇죠. 나 외엔 다른 신. 그럼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신이 없다고 생각하죠. 예, 근데 성경은 다른 신들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원래는 내 앞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는 건데 내 앞에서 이 말이 우리 빠졌지만 내 얼굴 앞에서는 내 얼굴 앞에서는 너는 절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다른 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생각, 자기 신을 믿고 있잖아요. 그걸 소위 말 종교 현상학적으로 있는 일을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굳이 뭐 불교 다는 사람이 부처님이 신이라고 하는데 내가 부처 신이 아니야 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대화가 깨집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 신이다 그러면 맞아 부처님도 신인데 나도 인정해.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면서 이제 서서히 하다가 이제 이해가 될 때,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만 참 신이고 하나님만 살아있는 신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그 현상학적으로 표현을 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내 앞에서는 다른 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신, 우상과 더불어 섬기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이래서 이게 박해가 많아요. 모든 종교는 네 신을 섬기되 내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숭배를 하면서 너 하나님 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에서 다 신을 섬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만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는 절대로 다른 신을 둘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신을 둘 수 없다 그래요? 왜 그럽니까? 그게 서문입니다. 서문. 너희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누가 너희를 꺼내줬냐? 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한 게 누구 덕분이야? 네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너 돈 벌어가지고 너한테 주고 공부시켜주고 유학시켜주고 그랬잖냐? 그러니까 너는 네 아내만 바라봐야 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에 가가지고 이 제1계명을 들어가지고 막 그 불상에다 스프레이 뿌리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왜냐?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 은혜 몰라.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는 뭘 알아요? 오늘날로 치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간 노예살이 했는데 나는 예수 믿기 전에 그 사탄의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사탄의 노예, 사탄의 종이 돼서. 근데 누가 나를 구원해 줬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그야말로 공짜로.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나는 예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죄 가운데 죽어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한테 일계명을 들어가지고 막 다른 종교를 핍박하고 비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계명 여기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우상은 여기서 우상은 꼭 알아야 됩니다. 여기 우상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 알신이다. 뭐 우리 요즘 말하면 뭐 불교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형상화한 하나님 형상화한 게 누가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니까 이제 불안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이죠. 그들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허용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형상화하는 것을 절대로 금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른 종교와는 달리 하나님은 형상화하는 것을 금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근데 그런 우상을 만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라 그랬어요? 여기 4절 보세요.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결국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맞죠? 그 사람들이 모세도 없고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그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 우리가 불안하면 막 어떤 때 사람들이 막 주기도문을 외우는 사람 있어요. 막 불안 찬송가를 막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돼. 내가 무섭다고 무서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가지고 막 주기도문을 막 외운다거나 밤에 길 가면서 막 찬송가를 부른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은 중언부언하는 거라 그래. 중언 의미 없이 내뱉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해도 그건 너를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만들지 말고 5절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요한 질투하는 하나님 나오죠. 질투. 왜?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도 사랑하면 질투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 2계명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1계명에서는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코람데오죠. 그래서 1절 거기 표시했죠. 너는 나 외에 간데 그 앞에 원래 내 앞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내 앞에서. 그리고 그건 결국 내 얼굴 앞에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형상화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어떤 것도 원래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 강단 십자가도 원래 하면 안 돼요. 십자가는 교회 바깥에 상징물로 교회 바깥에는 걸 수가 있지만 교회 안에는 십자가도 사실 저거 걸어 놓으면 안 돼요. 그게 우리 교단에서 법으로도 규정을 했어요. 걸어 놓지 못하도록. 그런데 다 걸죠. 왜 겁니까? 왜 걸겠어요? 사실 교회를 위해서 걸어 놓는 거죠. 교회단 좀 아름다워라. 그게 없으면 허전하니까. 그래서 걸어 놓는 건데 그 실제로 저것도 떼야 돼. 왜냐? 교회는 절대로 형상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신앙으로 돌아가 보면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신형상을 왜 금했나? 뭐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분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신형상을 왜 금합니까?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신전을 크게 만든다. 신의 형상을 크게 만든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 어떤 불상인데 동양에서 제일 큰 불상이다. 요즘엔 돈 받고 만드니까 괜찮지만 옛날에 그런 거 만들 때는 누가 만들어요? 가난한 백성들이 동원돼서 임금도 못 받고 만들잖아요.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철저하게 그걸 위해서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걸 해놓으면 없는 사람들이 맨날 착취당하는 거예요. 맨날 노동력 착취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힘없고 빽 없는 인간을 위해서 노동력 착취당할까 봐 그것을 이제 금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형상을 만들면
사람들이 신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인가 보면 그러죠. 너희가 신을 보라 이방 신을 우상을 보면 그 누가 만드냐? 사람이 만들어. 그 만들었다가 누가 저걸 세우냐? 사람이 세웁니다. 그리고 먼지가 앉으면 누가 닦아요? 사람이 먼지 닦아줘요. 바람이 불어서 무너져 쓰러지면 또 누가 세워요? 사람이 세워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이 신을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이 있으면 사람이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 못된 버릇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손에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신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조종하는 거 많아요. 하나님 내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막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을 해서 하는 건데 사실 그런 것도 심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 움직여요. 그런데 신의 형상이 있어 보세요. 당연히 사람이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마음대로 신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형상을 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4번에 적어놨는데 형상을 만드는 순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피조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아니 이놈의 인간들이 다시 신의 형상을 만들면서 신을 창조하게 되고 그럼 신이 피조물로 격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거 여러분 다 한번 읽어보시고 왜 형상을 금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잘 아시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면 그거는 곧 신을 형상화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계명은 그 6절 바로 위에 5절 끝에 보면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죄 지은 자는 3, 4대까지 이르고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6절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 4대와 1000대 어느 것이 더 길어요? 하나님은 뭐냐?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 그 뭐 벌 정말 3, 4대까지 벌 주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3, 4대는 죄가 유전이 돼서 이렇게 뭐 그런 거 아니고 옛날 고대 세계에서 가족은 3, 4대가 같이 살아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저 그러다가 이제 조카가 태어나니까 3대, 4대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벌 받는 거예요. 그 시대에 벌 받는다는 의미지. 이게 무슨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가지고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 말이 아니고 절대로 유전이 안 되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 없어요. 그러는 게 있다고 하면 오히려 사랑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랑을 크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계명을 지키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계명은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계명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안 불러요. 그렇게 안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 이름을 까먹었어요. 제가 거기 그 밑에 뭐 히브리어 잘 모르시겠지만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 써놓은 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YHWH 그러니까 자음만 돼. 이거를 이제 거룩한 내 자음 이렇게. 이 거룩한 내 자음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사람들이 이 발음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아도나이 주님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면서 하나님 이름을 까먹어 버렸죠. 왜 까먹어요? 모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까먹어서 그 후대에 이제 사람들이 중세 시대 복원하기를 여호와로 복원을 했어요. 그 여호와로. 근데 여호와가 또 근래 와서는 여호와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야훼 그랬는데 오히려 여호와보다는 야훼가 훨씬 더 맞는 이제 호칭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그래서 신적 수동태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누가 복을 줘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맞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숨깁니다. 그래서 이걸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능동태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다 감추옵니다. 그래서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느껴봐야 될 거지만 우리 너무 하나님을 뭐만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내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학교 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 해결해 주셔서 그런데 여러분 그거 성경대로 말하면 그거 안 맞아요. 그냥 내가 오늘 이거 했어. 오늘 돈이 없었는데 돈이 생겼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돈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가 훈련이 안 되기는 거의 잘 안 되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목사가 이제 여러분들 저를 볼 때 하나님을 자꾸 거론 안 하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굳이 제가 내가 오늘 이거 했어요 할 때 하나님이 그거 하게 했어요 그 말 안 해도 그 속에 하나님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이게 유대교 하나님 믿는 종교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그렇게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을 계명이죠. 8절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 그리고 쭉 보면 되겠습니다.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느냐? 11절 끝에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는 그렇게 해서 이제 10계명을 이제 만들었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18절부터 21절. 야, 이게 이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처음 뭐 멀리서나마 대면한 것이 이제 이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이 십계명을 받고 이제 이런 건데, 그 하나님 나타나실 때는 거의 땅에 지진이 일어나죠. 그래서, 근데 여기도 그렇죠. 18절에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그 산의 연기 다 이게 지진,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저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해 준 중보자, 중재자가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이게 가지 못한다 그랬고, 그래서 20절 모세가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이제 언약 법전입니다. 제가 하는 건 그냥 이렇게 들으시고 제가 이제 복사물을 내드렸는데 그것도 제가 다시 정리해서 드릴 거니까요. 성경에 옮기고 하는 거는 다음에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적기만 했는데, 자, 그 재단에 여기 언약 1입니다. 언약 1. 이것도 이제 안 적어도 돼요. 제가 이거 찍어드리면 다 나와 있으니까. 어제 재단에 관한 법이 언약 법전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언약 1 해서 재단에 관한 법 이렇게 해놨는데, 자, 언약 1 재단의 법. 여러분 22절, 23절 끝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예, 신상을 만들지 말라. 아까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 단을 쌓을 때는 뭘로 쌓아라? 24절 토단, 흙단을 쌓아라. 이건 고대 종교에서 오늘날도 그렇지만 어떤 종교는 신전 얼마나 화려하게 짓습니까? 강철이면 강철 동원할 거고, 여기 피라미드 보세요. 그거 굉장하죠. 근데 하나님은 흙으로 쌓으라는, 흙으로 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흙으로 해도 24절 끝에 흙으로 쌓는 토단, 전국 모든 곳에 쌓아도 내가 모든 곳에 다 임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방 종교처럼 막 거창하고 화려하게 돌을 깨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오죠. 25절에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자, 25절 보면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거 줄쳐보시고. 제가 이거라도 사진 찍어 보내드릴 걸 그랬네. 어쨌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왜 다듬은 돌을 쌓지 말라고 26절에 나와요. 26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참 바로 뒤에 나오죠. 네가 정으로 돌을 쪼으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소리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에다가 돌을 정으로 쪼으면 그 부정하게 되고 소리가 하나님 듣기 싫어하신다. 그래서 돌로 하더라도 그냥 자연석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 왜 토단을 쌓으라? 토단하고 돌로 쌓으면 절대로 돌 원석 그대로 사용하지 정으로 깨거나 다듬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것도 놔두면 결국에 힘 있는 사람들이, 예를 다윗 같은 솔로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거 할 때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방 나라처럼 토단이 아니라 막 돌을 그 돌정을 깨고 엄청나게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 그거에 보세요. 그 얼마나 그거 화려하게 했는가. 인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했어요. 그게 죄의 온상이 돼가지고 결국 예루살렘을 파괴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소박한 토단을 좋아하시고, 그다음 돌을 하더라도 절대로 돌을 다듬지 말고 그냥 해라. 그래서 이제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측면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입니다. 26절 이야기,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그러니까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이게 제단을 쌓을 때 우리도 높이 제단을 쌓아놓으니까 막 계단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토단을 쌓으라, 돌로 다듬지 말라 그러면 층계를 높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층계를 만들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층계로 오르지 말라 그래. 층계가 있어도. 왜 그러냐? 네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여러분 옛날 사람들 바지 입고, 옛날 사람들도 남자 치마 입잖아요. 치마 같은 거, 긴 치마 입고 올라가는데 밑에서 살이 보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는 바로 사형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그 계단에, 높은 계단에 오르다가 밑에서 이렇게 봤을 때 네 살점이 보이면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계단에 오를 때 층계로 오르지 말라는,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것은 모든 이방 종교는 성적인 방종, 성적 타락이 있어요. 그 안에서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그런 성적 방종이나 이거 타락과 결합된 가나안의 다신 종교, 다른 종교 의식과는, 다른 종교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측면도 있지만 또 그것도 그 가나안의 종교와 다르다. 가나안 종교는 성적으로 방종. 그래서 사람들이 벗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절대로 그것을 살 보이는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타락한 그런 종교와 우리 종교, 너희들의 신과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 주는 거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21장입니다. 그 종에 관한 법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 종에 관한 법. 그죠? 요게 이제 두 번째 무대. 그죠? 언약 2에서 히브리 종에 관한 법. 뭐 지금은 그거는 안 써도 돼요. 제가 이제 다 사진 찍어 드릴 거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 종에 관한 법이고, 근데 간단히 설명하면 2절에, 그러니까 다른 종이 아니에요. 그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었을 때 하는 거예요. 2절 보면 히브리 종을 사면 6해 동안은 섬기지만 7째는 무조건 자유하게 해방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종은 7년째에는 자유인이 되도록 해방시켜 줘라 하는 거예요. 7년째는 뭐 안식년이잖아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게 이제 히브리 종을 샀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히브리 종도 자기는 이제 결혼해서 살고 다 이 집이 편해. 밖에 나가면 오히려 더 못 살아. 그럼 5절 끝에 보세요. 5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주인과 자기 처자를 사랑하니까 나는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거기 줄치면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이렇게 줄치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종으로 사는 게 편해요. 나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6절 끝에 보시면 그랬죠. 귀를 뚫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 귀를 뚫으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자발적으로 저 주인의 종이 된 사람이구나 그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귀를 뚫는 것은 이제 그 6절 보면 문이나 문설주예요. 그 문에 산다 이 말이 뭐냐면 문에서 이걸 뚫는 거는 이 문 안에 같은 가족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귀를 뚫는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보시면 이제 여기는 그거예요. 결혼을 전제로 사들인 히브리 여종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랬는데 이건 그러니까 위에 종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 위에 나오는 남자 종하고 다른 거예요. 이 남자 종들은 팔려서 왔고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왔는데, 근데 여기 이제 여종은 그게 아니고 결혼을 전제로 해서 어떤 부잣집 사람이
이제 사들인 그런 종입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1번 적으시고 9절에 2번 적으시고 10절에 3번 적으시고 예. 그럼 이제 여종을 그 결혼을 전제로 사들인 그 히브리 여종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종을 사들였는데 자 1번은 뭐니 주인이 사놓고 싫어해 이 여종을 그 싫어하면 싫을 때 보통 이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팔아버리고 그러잖아요 종으로 근데 여기는 뭐냐면 주인이 싫어할 경우에는 이 여종에게 몸값을 주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뭐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아니하고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다. 그 상전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한다 이 말은 그 사들인 지가 사올 때 돈 줬잖아요. 예를 들어 30세계를 주고 우리말로 1억을 주고 사왔으면 그러면 지가 싫으면 다시 1억을 주고 친정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보내고 절대로 외국 사람이 팔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이 종은 위의 종과 달라요. 남자 종과.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외국 사람에게 팔면 안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9절에 보면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할. 그러니까 자기가 샀는데 살 때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줘서 며느리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 여종을 딸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딸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절이죠.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자.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 여종은 첫째 부인이에요. 근데 이제 첫째 부인이 싫어졌든 아니면 다른 여자가 좋았던 둘째 부인을 데려왔어요. 그 둘째 부인에게 장가 들었다고 할 때 그 경우입니다. 자, 거기 그렇죠.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첫 부인인데 다 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 다 주고 그리고 둘이 같이 잠자고 관계가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부부 관계도 다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11절 그랬죠.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그가 주인이 이 세 가지 시행하지 않으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기서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자기가 재빨로 나가면 이거 불법이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그 세 가지를 실행하지 않으면 이 종이 그냥 재빨로 나가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뭡니까? 약자를 사람답게 살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이 언약 법전을 좀 세밀하게 보려고 하냐면 이 법들이 철저하게 약자 보호법이에요. 약자를 배려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약자를 사람답게 살도록 지키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폭행에 관한 법이죠. 그것이 언약 3입니다. 폭행 혹은 살인. 자, 여기서는 이제 제가 드린 복사물에 있어요. 그 복사물을 보시면서 이제 보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자, 거기 이제 살인에 관한 법인데 12절에서 17절까지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제가 복사물 어떻게 첫 번째가 살인자. 그러니까 이건 고의적으로 살인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모를 때린 사람, 부모를 구타한 사람, 그 다음에 유괴한 사람, 사람을 유괴한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모를 저주한 사람, 그러니까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거나 이런 건 다 사형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성경을 본문만 보시고 성경을 표시하고 그러지 마시고 복사물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거기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18절부터 27절까지는 신체 상해, 상해에 관한 관련, 그러니까 폭행을 해가지고 다쳤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 보면 참 재밌어요. 18절, 19절은 종이 아니라 자유민, 그러니까 자유민에 관한 상해 규정이 나옵니다. 상해 규정이 나오는데 18절을 보시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해했는데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상금과 치료비를 다 주라는 거예요. 보상금, 소위 말하는 생활비와 치료비를 다 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에 관한 규정은 조금 달라요. 20절, 21절은 종의
가볍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입니다. 자, 그 20절은 보면 이 종을 때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시키면 처벌을 받아요. 보통 이게 이래 되면 즉사시켰다 그러면 그 주인도 죽여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처벌을 한다. 근데 이 처벌이 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다르죠. 종에 관한 것은. 어쨌든 종을 때렸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면 처벌을 받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안 죽고 며칠 더 있다가 죽었다 그러면 주인은 처벌받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때린 것과 죽은 것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죽지 않고 며칠 더 살면 그러면 주인이 처벌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부당한 법 같지만 이게 고대 근동 세계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모안에, 이 네모안을 잘 봐야 돼요. 네모안에 보시면 함무라비 법전에는 종을 죽인 주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으며 그 조항 자체가 없어요. 주인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종을 보호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법은 고대 근동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고대 근동 어떤 함무라비 법에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법에만 이 주인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종을 보호하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22절부터 25절까지 낙태죄, 낙태하게 한 죄, 낙태와 동해 복수법, 이는 이로 기능기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해 복수법. 자, 그럼 이제 22절을 보면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그 남자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어떻게 하다 쳤어요. 때렸어요. 그래서 낙태하게 했습니다. 낙태하게 했으나 낙태만 했지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이 청구한 대로 벌금을 낸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달라고 하는 그대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동해복수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23절에 25절 나오죠.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예,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데 해가 없으면 남편이 요구한 대로 배상금을 지불하면 되지만 근데 만약에 다른 해가 있다. 낙태만 한 것이 아니라 뭐 눈이 실명이 됐다거나 뭐 때렸는데 팔이 부러졌다거나 이렇게 되면 동해법을 적용해서 그게 상전이라고 해도 그걸 적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네모안에 보시면 보통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것보다 몇 배로 더 갚으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누가 내 아버지를 죽였다 이렇게 되면 나는 그 집에 엄마 아버지 다 죽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몇 배로 되갚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성이에요. 그런 자의적인 보복을 이 동해복수 억제하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그게 아니지만 그 함무라비 법전에 나온 내용을 여기서 이제 율법에서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 쓴 거거든요. 이게 바벨론 포로 시대에 쓰여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가지고 올 때 성경에서는 이게 오히려 사랑의 법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자, 2번. 금전 배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력자의 권력 남용으로 약자들의 인권이 무너지는 상황, 강자들의 부당한 고발로 극빈자들이 무거운 벌금형을 감당하기 어려워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게 뭐 가난한 사람 뭐 하면 이제 소송 걸고 이렇게 하면 그 비용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야 다 되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 비용 때문에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소송.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했다가 더 가난해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금전배상법 그러니까 이런 금전배상법을 악용하는 권력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너 팔 하나 없애버리면 예를 들어서 돈이 뭐 500불이다 그러면 돈이 한 500불 있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복수법을 적용하면 안 되죠. 팔 하나 없애면 지도 팔 하나 없애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권력 남용에 저항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법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함무라비 법전은 상류층이 피해자인 경우만 이 법을 적용하고 상류층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금전 보상만 한다는 점에서 불공평한 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법은 신분의 차이를 무시하고 공평하게 이 법을 적용한다. 뭐 알죠? 그러니까 상류층은 뭐냐면 상류층끼리 저하고 싸우는 사람이 둘 다 상류층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류층끼리 싸우면 상류층이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 볼 수가 있을 때 그때는 이 법을 동해복수법을 적용하지만 근데 상류층이 가해자가 될 경우 이 법이 적용이 안 돼요. 가해자의 경우는 이게 돈으로 계산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싸운 사람이 만약에 그뭐 하류층 사람이면 그 동해복수법을 적용하면 내가 하류층 때렸다가 나도 그 팔 하나 없애야 돼.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상류층에게만 동해복수법을 적용하지 하류층 사람 때문에 생기는 그런 피해에서는 동해보복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 적용을 해요. 그 나온 것처럼 그러나 이스라엘의 법은 신분의 차이를 무시하고 다 공평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획기적인 법이죠. 자, 동해복수법에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주인이 종에게 상해를 입히면 해방시켜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동해복수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모안에 보시면 주인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26절, 27절을 보면 그 성경 말씀 볼게요.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주라. 그러니까 이 자기 눈 하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을 놓아주라. 이게 더 종은 더 좋죠. 그다음에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일을 쳐서 빠뜨리면 그러면 상전 너도 이 하나 빠뜨리라가 아니라 뭡니까?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자유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복수법이 주인이 종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는 적용되지 않아요. 오히려 종을 해방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주인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만의 이야기처럼 주인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권한을 부여한 것을 제한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고대 근동에서는 노예를 재산 품목으로 간주했지만 이스라엘은 뭡니까? 노예도 평등한 인간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법이 고대 어떤 근동의 법, 심지어 함무라비 법보다 훨씬 더 인간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인간의 생명도 가난한 자, 정말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법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되고 제가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이제 나머지 부분하고 이게 23장까지인데 제가 23장까지 빨리 만들어서 곧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성경에 써놓게가지고 제가 이걸 간지로 만들어서 해놓고 성경에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딱 끼워 놓으라고 제가 드릴 거예요. 성경에 쓸 수가 없어요. 이 내용 자체를.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걸 요약을 하고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예. 혹시 짧게 하니까 혹시 좋습니까? 예. 저는 하여간 죄송합니다. 어쨌든 요 법을 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렇게 적용하고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법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더기가 나올 때는 조금 이렇게 뭐 시간이 가더라도 다 한번 살펴보라. 안 그러면 우리가 이 법 공부할 수가 없어요. 예. 저도 사실은 이거 오늘 하면서 참 힘들더라고. 이게 이번 주간에 계속 이걸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저도 힘든데 여러분들은 뭐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법무더기가 나오는 것은 좀 세밀하게 보고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 율법이 얼마나 당시 세계에서 획기적이고 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윤리적인 분이신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출애굽기의 말씀,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이 언약 법전을 우리가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늘 약자를 배려하시고 약자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심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고대 근동의 그 어떤 세계보다 그 어떤 법보다도 약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약자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